신명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4절. 신명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1장 1절로 4절 교독하십시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고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셀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와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남 옥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심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같이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신하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았습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나올 때 어디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디 뗏목 타고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서 나왔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신광야,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했던 러비딤, 굶어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습니까? 하나님 먹여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40년 끝자락에 40년 끝자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1세대들이 죽은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까? 오직 두 사람, 장전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 36절을 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누굽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가 지명됐어. 이 사람 둘이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지요? 온전히 순종. 자, 민수기로 다시 가서 하나 더 보십시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민수기 32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다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릅니다. 자, 온전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요, 잘못 없이 바르게 옳게 행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이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자, 이제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신명기의 결론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슬로보아스의 5 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왜 그 5 딸을 결론으로 주셨느냐 말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가 없어. 딸만 5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집안은 기업이 없어. 기업을 받을 기업이 없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서 심어 먹을 땅이 없으니까 가봐야 소망이 없어요. 왜? 살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우리 여기 군사 우리 어머니들 시골에서 형님이 밭대기 좀 줘야 먹고 살았어요. 안 주면 살 길이 없으니까 도해지로 먹고 살려고 나가죠. 3,500년 전에 땅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보세요.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온 회중들 앞에 그 수많은 남자들 앞에 5 딸이 당당하게 나가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고라의 반역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까? 참 이 딸들은 아버지에게 참 효도하는 그런 딸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할 때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기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땅은 주는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 5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된다.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이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작아지니까 결혼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하라. 그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자, 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문제예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땅은 주었지만은 결혼 상대는 딱 제한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5 딸들 보세요. 지난주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설교하면서 그 이름 끝에 AH로 끝났다고 영어 성경 그대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5 딸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 딸들이 복을 받는데 36장 민수기 3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1절 12절 결론으로 갔어요. 이 민수기 결론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라노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이 수프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자기 지파 안에서 삼촌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딸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자기 앞날 장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위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원망과 실패가 많았던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 딸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으로 이 민수기를 마지막 장식하면서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갈 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너희들 이 딸들과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이 민수기의 결론을 이 딸들로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 보니까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한동안
우리 아파트 내 문하고 저 앞에 집하고는 딱 문 열면 바로 앞집 문이에요. 앞집 문 앞에 그냥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면 부적을 보고 출근을 했어요. 문을 열면 부적이 바로 눈앞에 들어오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젊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그런 걸 따지더라고요. 이사를 가는 날 내가 그냥 확 떼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못 떼고 그냥 기다려봤더만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그걸 다 뗐더라고. 뗐는데 흔적은 있어. 뗀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상한 글씨 빨간색으로 그렇게 쓴 부적 그 내용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고 사람들. 요새 보니까 부적요 중국에서 대량으로 찍어서 그것도 수입합니다. 그런 걸 돈 주고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그 부적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신이 와서 어떻게 도와주고 모르잖아. 그런 게 없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부적을 하고 있으면 아는 게 있어. 뭘 알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름에 강에 가면 아주 죽지 않는다. 그걸 믿더라니까. 그 부적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 안 죽는다. 그 결과를 그걸 믿고 돈 주고 사더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열려라 참기.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적 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1세대는 불신앙으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2세대가 들어가지만은 모세는 너희들 제발 신앙에 실패가 없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모세는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오경이라고 해요. 오경을 헬라말로 5개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항아리가 민수기고 5번째 항아리가 이게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 원성경, 구약의 히브리 원성경은 이 신명기라는 제목이 아니고 오늘 신명기 1장 1절 마지막에 말씀이니라고 했죠. 이 신명기 원 제목은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명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BC 한 3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점점 히브리어를 몰라요. 자기 모국어를. 그리고 그 시대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헬라어. 그래서 70명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으로 바꿨어요. 두 번째 법.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두투라누미. 두투 하면은 두 번째, 라누미는 법이에요. 그 영어 성경은 두 번째 법이라고 번역됐고 우리 성경은 신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은 한문으로 납신자, 표신자예요. 명은 명령력, 목숨명, 명령력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편다는 말이 신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편다, 되풀이한다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을 한 절 뽑으라 하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자,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 다음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저는 성경에서 행복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 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니까. 신명기에 행복이 두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신명기 1장으로 1절로 가서, 신명기는 모세가요 3번 설교했어요. 3번 설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고집스러워요. 뭐냐 하니까 형상은 그거였습니다. 1세대가 이미 다 죽고 떠났습니다. 지금 2세대가 모압 평야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입국 수속을 밟고 있어요. 요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하나님은 시각적인 형상은 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형상을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섬겨라.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형상을 거부하시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종교를 보면은요, 형상을 가진 종교일수록 생명력이 없어요. 천주교 보세요. 입구에 마리아상 딱 만들어놓고 사람들 그 마리아 앞에다가 상 앞에 절을 하지만 몸이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 종교는 말씀의 종교.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니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40년째 11월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3절 보시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다음 첫째 날에 모세가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다 알렸습니다. 자, 보시면 설교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자.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 한번 보죠. 신명기 4장 2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절대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 빼고 더하면 안 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와, 설교가 새롭다. 듣지도 못할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출애굽기 설교, 출애굽기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꼭 보면은 뭐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한결같이 뭐 신기롭고 새롭다 그런 소리 합니다.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설교자의 역할이 나와요. 설교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 전할 뿐만 아니라 여기 뭐 한다고 그래요? 5절에 설명해야 돼요. 여기 설명은요, 찾아보면 영어 성경도 보면은 이게 설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원어로 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전하는 이게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가 1장에서 4장. 그 다음 5장에서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인데 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재설교하는 것이 5장에서 26장까지. 그 다음 27장에서 31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인데 순종하면 축복이다, 불순종은 저주다. 이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4장은 부록이고 여기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서 40년째 11월 달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모세는 약 70일 동안 이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70일간의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이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니까 마치 우리가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면 안내 방송처럼 이 말씀이 보입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앞에 지금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은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안내 방송 나와요. 등받이를 바로 하고, 테이블은 원위치 하고, 안전벨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운행하기 전에 전자기기는 운행에 방해되니까 금지해달라고. 제주도를 가든 미국을 가든 안내 방송합니다.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안내 방송이 왜? 안전 운행을 위해서 들어가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은 그 후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안내 방송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언급했습니다. 1장 5절에 무엇을 시작했어요?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어요. 율법을 말씀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할 일이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 물리쳐야. 이게 제일 지금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3장에서 그 광야 40년 총 결산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여러분 민수기 3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장 51절로 53절 33장 51절로 5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한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은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거해요. 민수기 33장 55절 보세요. 55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니로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그 다음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남겨두지 말고 이 족속들을 먼저 몰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총을 주세요. 가나안 땅 원주민은 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포를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원주민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뭘 설교했냐면 율법을 설교를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율법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민법, 형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제사법.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말씀. 이건 지금 모세가 율법을 먼저 말씀을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 지금 적군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하면은요 어렵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아요. 율법 하면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율법 하면 죄의식이 먼저 들고요. 살벌해요. 율법 하면. 근데 모세가 먼저 율법을 말씀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너가 이거 안 지키면 모가지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타민이에요. 율법으로 너가 도둑질 했느냐, 거짓 증거했느냐,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거 판단하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구약의 율법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율법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착취당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내 땅에서 내 집 짓고 살고 내가 심은 곡식 먹게 되는데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다시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고 계속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악한 일,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방패고 안전장치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구석구석 잘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절에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 구절에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가 수령을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운 것은 구석구석 법이 집행되고. 여러분, 이 성경이요 나라 통치 원리, 지도자가 있고 장관들을 세워서 뭐 하라고? 법이 구석구석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게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하면 무슨 듣고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율법을 말씀한 거는 여러분 그 삶의 안전장치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법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법에서 어긋나지 마라. 이 법에서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악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장치가 뭐냐? 율법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는 길이 뭡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부양하는 율법이고 지금 시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신무기를 주고 전투훈련 시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시고 이 법 잘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신다. 너희들 가나안에서 잘 살도록 장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율법을 보호장치로 안전장치로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31절. 5장 31절로 33절. 5장 31절로 33절 같이 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 31절에 명령, 규례, 법도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그 다음 계속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율법 잘 지키면 이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안전장치로 주셨어요. 여러분 6장 1절로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도 명령, 규례, 법도는 율법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면은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율법은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먼저 설교했습니다. 7장도 마찬가지. 7장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장에 가면은 조금 모세가 염려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8장 11절로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11절로 14절 신명기 8장 11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8장 11절에 명령, 법도,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된다. 왜? 너희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은금이 있고 생활이 좀 나아지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장치가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후에 보시면은 하박국서 1장 3절로 4절 보면은 율법이 해이해졌다. 여기 해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원어고 영어 성경 그대로 마비되었다. 율법이 마비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마비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어지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의 장치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해이해져서 결국은 저들이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해이합니까? 우리는 쉽게 해이해져 버리고 마비돼 버렸어요.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킵니까? 아니요. 구약의 이 백성들이나 우리는 50고 100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처럼 조금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 율법은 어디 간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율법에서 마비된 인생들 살 길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마비된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온전케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구약 마지막 말라기까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안전장치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해이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해이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해이해지고 마비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아름다운 하늘의 꿈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잘 따르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절 나를 섬겨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정신을 살아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주보의 3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밖에는 못해요. 우리가 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따르는 여러분이 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고 우리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93장은 찬송가입니다.